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은 기적을 체험하는 삶, 기적을 체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네, 정말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날씨가 조금 춥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추우셨죠? 네, 이렇게 시원한 가을이 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추수를 다 마음껏 또 풍성히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능력들, 이 능력들이 나타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 중에 해가 멈추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일로 인하여서 이 풀무불, 굉장히 뜨거운 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병자들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러한 엄청난 역사들을,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은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나 이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 특정한 인물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려서 정말 낙담하고 낙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그 병이 나으셨다든지, 또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잘 말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미 경험하셨고 또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이 기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합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 믿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탄 배에 이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 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그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하면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자 딱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내가 아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당신이라면 나보고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그 부탁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오라. 네, 오라. 오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베드로처럼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일마다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의 지식적으로는 믿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남녀가 사랑을 하지 않고 잠자리를 가지지 않고 아이가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믿기 싫어하고 또 믿을 수 없어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물 위로 걷는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참 애석하게도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이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이러한 사건들은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을 믿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신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진리의 말씀이요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 우리의 지식적으로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3차원 세계에 갇히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 공간 안에 갇히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만 존재하시는 것 같고 그 물리법칙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한다, 그 안에 구속되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여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과학자들이 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우주가 3차원뿐만 아니라 4, 5, 6차원 더 뛰어넘어서 11차원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차원마다 이 적용되는 물리법칙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과학자들의 지식으로, 지식의 한계로 거기까지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더 큰 우주가, 더 신기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에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도 불가능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해를 멈추시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것도 가능한 일이고 심지어 죽어서 썩은 내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가능한 일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지식적인 한계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시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으라 하시면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의학에서 말하는 모든 불치병도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된다고 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순종하셔서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붙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주변과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가도 사라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죠. 그런데 그가 바다를 보았습니다. 바다를 보았는데 어떻습니까?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파도가 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자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그가 물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다가도 그가 환경을 보고 주위를 보며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믿음이 사라져 버리자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어 버렸다라는 것.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약해졌다라고 하죠. 믿음이 약해져서 바다에 빠져갑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합니까? 주님을 붙잡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다시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다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빨리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가 바라던 응답이 속히 오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여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기적을 체험케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네에 지나가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가까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맹인들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예수님께 소리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하죠. 왜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맹인과 같은 사람들,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지금 저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들을 철저하게 격리했고 무시했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고 그들과 이 만지지도 접촉하지도 않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저 맹인들이 소리를 지르자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죠? 31절에 보시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눈치를 준다고 하나님 붙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더욱 소리를 지르며 주님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두 맹인과 같은 신앙의 자세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아픔과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아픔과 문제의 해결함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에 발생한 모든 문제와 아픔들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함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 이상 다 맛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응답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잘 들려지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여려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라도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초월적인 능력의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몸이 아픈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신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과 믿음이 너무 떨어지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학업이나 직장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부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니다.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은 없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픔과 우리 가정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일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 어려움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와 아픔이 주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슬픔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의 주여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께 주를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일이 없을 줄 아버지를 붙잡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우리의 불신앙을 고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힘이 연약하여지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이 다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힘있게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복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